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아벨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말씀 속에서 참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소문난 교회다,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AD 51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곧 이어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곳을 급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대적자들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 그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고 기록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 핍박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영적으로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 데 지녀야 할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란 이 땅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자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지속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종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점진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도의 삶의 근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힘입어 이웃과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이 땅의 삶에서 이처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어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며 오히려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즉 즉각적이면서도 점진적인 믿음의 능력을 근거해서 현재 사랑의 수고를 하며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미덕은 독립적으로 현재 성도의 삶을 이끌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로 하여금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미덕의 상관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미덕의 조화로운 능력이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서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무슨 일을 하였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행적이 그의 인격을 대변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됨됨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보다 그가 무엇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많은 일들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 것보다 그가 내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반성과 성숙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은 동시에 성도들이 사회와 개인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물음 역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믿음으로 영감된 일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것과 언젠가는 자신과 하나님이 서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할 것을 알고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맡았으나 누군가는 1달란트를 맡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화려한 일을 맡았으나 누군가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냥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것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양이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감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서나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분명 주님의 축복과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 수고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여성들 대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더러운 일을 하려고 합니까?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참 손도 대려 하지 않습니다.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하고 참 수고가 필요하지만 남편이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애를 낳게 되면은 어린애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엄마는 어린애의 변 냄새까지 코에 들이대고 맡아봅니다. 그러면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아이가 변을 보았는데 더럽다고 친정어머니를 불러서 닦아달라고 하는 애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로움이 동반되지만 그것으로 결코 당사자에게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면 설령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게 될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을 통해 이러한 기쁨을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삶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는 말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란 단순히 참 모방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쫓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참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칭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 들었던 것으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본받는 대상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의 부유한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명성 있는 자들을 본받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은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도는 서로 믿음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핍박과 참 위험 속에서도 기뻐하며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으로 퍼졌으며 그 소문들이 그들 지역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서로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입으로만 가르치려 한다든지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것을 보는 이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세리 등에 불과했던 저 어설픈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인문들로 변화되게끔 하신 곳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삶과 행위를 통해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결코 말이나 생각으로만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희생하고 용서하며 인내하는 삶 가운데 서로는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모범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결국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본을 보이시되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인 실질적인 행동으로 본을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 가운데 믿음이 소문나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극심한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진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입에서 입으로 주변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또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 역시 세상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성도가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마귀 권세를 향하여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믿음은 최후에 보장된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퍼지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문을 듣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절망의 시대에 마지막 소망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여러분 속담을 들어봤습니까? 이는 소문의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일이 한 번 이슈가 되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소문들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통신 매체가 발달한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 이러한 일이 1시간도 안 돼서 온 세계를 퍼져나갑니다. 그러한 소문 중에 좋은 소문도 있고 좋지 못한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가장 좋은 소문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소문을 가장 좋은 소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게 여겨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게 여길 소문은 바로 믿음의 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소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소리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소문을 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소문은 우리의 믿음이 넘치고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참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그 소문이 퍼져서 온 백성으로 참 칭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날마다 구원 얻는 자,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소문이 우리 중에도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번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로 모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나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다른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번 더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감. 진정한 예배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모두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소문이 났듯이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므로 그 소문으로 인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가진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부활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온전히 이 세 가지의 이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리스번 한인중앙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가정이 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소문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